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고백 없이는 들어올 수 없죠.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아직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에게서 최초로 고백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이런 일을 하러 오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고 교회와 교회가 아닌 그룹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죠. 이 최초의 고백이 이제 교회의 첫 출발,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시몬 베드로는 복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은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는 복이 되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굳이 숨길 필요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철저히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떠벌리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은사는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쉽게 한다고 다른 사람이 손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해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다른 사람의 빈틈이 금방금방 보인다면 어떤 한 면에서는 우리의 올바르지 않은 심성일 수도 있지만 또 한 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이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은혜에 잊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쭐거릴 필요가 없겠죠. 나에게 온 것도 내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기초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은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아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특별한 달란트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내가 분명하게 내 스스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의 은사도 사실 무엇인지 안다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드러내주면 훨씬 좋겠죠. 교회가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초신자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는 어느 지점에 가면 벽에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껏 몇 주 동안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서로 좋은 관계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하는 이 시점에서 그냥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도저히 진보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성경부의 끝이 되기도 하고 그때부터 더 깊고 심오한 영적인 진리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헛수고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몇 주간 열심히 했는데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안타깝지만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주셔야 하고 그 개인이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야 하는 부분인데 섬기는 자로서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고백은 너무나 소중한 고백이라 모든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반복해서 이해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은혜가 없어서 고통하는 자들을 우리가 적대시한다기보다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불신자들에 대한 그 미묘한 그 적개심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서 제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항상 손을 벌리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끌어안도록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 그것은 동시에 또 하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음.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톨릭은 이 말씀 구절을 기반으로 교환권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런 부분들을 유추해낼 수가 없고요. 우리가 동일하게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웁니다. 베드로의 복된 처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베드로 개인의 축복이죠. 동시에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의지를 들여서 보고 계시는 부분은 베드로가 그 축복 가운데 있었다 이거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핵심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는 성경 안에 여러 갈래로 나오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우리 단테의 신곡 보면 이 지옥에 들어가는 그것도 수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음부에 대한 무시무시한 선언이죠.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인간에게서 가장 중대한 비극인 것이 죽음인데, 이 음부가 인간의 죽음을 관장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권세입니다.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 우리는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을 보는데 사실 음부의 권세가 흔들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음부에 갇혀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일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의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의 이후의 삶,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의 삶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에게 사단이라고 지칭받을 만큼 혹독하게 질타를 받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끔찍한 일, 그리고 동료인 이 바울에게도 질책을 당할 만큼 율법주의적인 행동을 한, 인본주의적인 행동을 한 그런 사람으로 뒤에도 구구이 잘못된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죠. 이 고백을 한 이 축복된 이 존재가 뒤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그래서 이 교환권을 가지고 그동안 역사 가운데 행한 그 부끄럽고 수치되는 그런 일들은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여기에 목을 메고 있는 가톨릭에게 너무나 많은 중대한 오류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상처를 깊이 입으신 분이 있어서 같이 성경하는 겸에 상담도 했는데 교회의 한 구성원 한 구성원에 대한 그 실망, 그런 실망이 그분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일본 분인데 일본 성도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쳐왔던 그 우치무라 간조의 한 개인의 도덕성과 위상,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회가, 그때 당시의 교회도 문제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일본 교회가 타락하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그 부도덕을 가지고 있으니 각 청년들은 집에서 홀로 성경이나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각 개인은 마치 수행을 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은 우리나라에도 무교주의자들에게 영향을 깊이 미쳤고, 근데 그들의 함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도덕성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다고 말하는 이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윤리나 도덕성은 우리 안에서 노력해서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원도 없고 재료도 없고 우리가 수양해봤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도달하려고 애쓰는 자는 다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성품이라는 것은 주님이 공급하셔야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그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 안에 더 다바크된 삶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고 그리고 그 길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판단을 하든지 나의 판단이 거기에 경쟁 구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과 더 다박화하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하는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더 많이 비추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온전함이 있기를 그분은 기도해 하시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교회는 버릴 수 없죠. 더 기도하고 그 교회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알고 자책하고 같이 뼈아프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어떤 누추한 교회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 같이 정말 타락의 주 온상지 같이 보이는 그런 교회도 형제와 성도로 부르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애정을 끊어내지 않는 그들과 나를 분리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교회와 나를 분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린 것입니다. 저는 어떤 누추한 교회도 저와 분리된 다른 존재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부덕덕해서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나한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주면 저는 제가 부끄러워합니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이고 같은 믿는 자고 그 못된 그 인간이 내 형제고 나와 동일 본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부도덕한 사람이 주님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떨어졌지만 다시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한 목회자가 넘어지고 교회가 붕괴되고 할 때마다 손가락질보다는 가슴이 쓰립니다. 그리고 공포감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열려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나 개인과 나누어질 수 없고
예수님의 가장 큰 꿈입니다. 교회가. 교회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고 교회 없이 나의 존재를 의미 있게 해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체라도 몸 밖에서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베드로는 쏙 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이것이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치리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 방향을 볼 때 그것에 대해서 치리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힘을 가하는 때로는 물리적인 힘까지 포함해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가봤습니다. 저 언더그라운드 시티라고 부르는 터키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한 번 권면하고 두 번 권면하고 세 번 권면하면 거기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묶어둡니다.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당연히 여러 차례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을 경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알 동안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언더그라운드 시티 그 지하에 살고 있던 그 지하 도시를 말하는데 그 지하에서 추방합니다. 그러면 지하에서 추방하고 나면 그 사람은 이 지하에 살던 사람은 이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력이 나쁩니다. 그리고 몰골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금방 그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시티에 있는 그런 존재였음을 들키게 되고 거의 죽을 확률이 많죠. 그런 처분을 내릴 만큼 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는 집단 전체가 몰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니까. 그리고 교회는 얼마든지 훼손 가능한 그런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불손한 교리나 불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래서 통치나 치리나 그리고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애착을 가지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어떤 영적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거 말고 존재로서 나의 존재 자체가 교회의 부분이고 교회는 나의 몸이고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홈플러스나 이마트처럼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여기 서비스가 나쁘면 저기 서비스가 나빠서 온 분들 그런 분들 당신은 자세가 틀렸으니 나가시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영적인 서비스를 원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오면 제가 그냥 고객님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교회의 몸으로 여기지 않는
그냥 서비스 잘 받고 개인적인 방향성만 추구하고 그러면 제가 형제로 잘 보지 않고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그냥 영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공급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르쳤는데도 계속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 놀라운 권능을 함께 누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한 모든 자들이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땅에서 묻고 하늘에서도 묶이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다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기도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는 영적인 어떤 부분을 중대한 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우리의 탁월한 어떤 영적인 감각 그리고 영적인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쉽사리 들어가서 우쭐대기가 쉽습니다. 아까 베드로의 예를 얘기했지만 그가 이러한 부분들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뒤에 즉시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무수히 깨달아야 되고 가르침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극히 부분적인 부분들, 어떻게 보면 빈 껍데기밖에 없는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최초의 이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끔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할 때가 있는데 아이들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한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가 신령한 존재냐? 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신령한 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린아이하고 똑같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뒤돌아서면 금세 그냥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알았다고 믿는 그리스도의 이 고백, 이것을 남발하지 않도록 입을 막으십니다. 나중에 적절한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이것이 와 있어서 진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올바로 전할 수 있게 됐을 때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은 도무지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우리는 손톱만한 영적인 어떤 것을 깨닫고 나면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닭이 알을 낳고 나면 울죠. 그러면 자기 알을 빼앗기죠. 주인에게. 딱 그 원리대로 우리가 깨달은 것을 자랑하고 발설하는 순간에 우리는 거의 세속에게 또는 사단에게
그 깨달은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빼앗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것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빼앗겨버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중요하고 깊은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진짜 나라를 세우실 때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 추하게 짝이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통 모르는, 부분적으로는 깨달았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을 도무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인 우월감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뭔가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 경향성에서 떨어지면 안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알았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알아간다만 있습니다. 알았다는 없습니다. 알아간다만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안 자가 아니라 알아가는 자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이단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뭔가 아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신데도 그분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유한 자라고 우리가 성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령께서 알고 계시는 그것들의 대부분을 모릅니다. 겨우 이단이 아닐 만큼 배워서 알고 그 진리의 성령께서 무지한 가운데서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견인하시기에 우리가 그래도 건전한 교회 가르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음은 누구에게 가서 확정지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경고를 통해서 큰 축복된 은혜이면서도 동시에 그 깨달은 영적인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항상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확신에 차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그리고 우리가 양식 삼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알아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에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법 많은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도 제법 많은 것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지극히 파편적일 뿐입니다. 알았다는 느낌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선거처럼 여겨진다면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서 있는 것이라면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어제의 진리로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다시 처음같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절실하고 주의 인도가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